자,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를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성경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시작을 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되고, 배워서 내가 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이게 흔들린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분별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의심이 가고 헷갈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영어로 inspiration, 그러니까 영감이요.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훈계하고 책망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같이 그 판단의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른데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내 마음속에 책망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바르게 함, 내가 삐뚤어진 생각 또는 엉뚱한 길로 갈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로운 그러한 판단과 또 무엇이 참 정의로운 그러한 길인지를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가 바로 이 성경 속에서 녹아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 안에 깨알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그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 첫째, 배우라고 했고, 배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9편을 보면 한번 펴봐요. 시편 119편은 그 자료에 준 대로
이거는 일명 이제 알파벳 시편이라고도 하고, 왜 알파벳 시편이라고 하냐면 히브리어 자음이 22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첫,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로 하면 알파, 히브리어라는 알파, 베타, 감마처럼 히브리어 그 자음이 첫 단어로 시작을 해요. 8구절이 끝나면 그 다음 알파베트 베타로 시작하고 그 다음 8구절은 또 감마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22 곱하기 8을 하면 얼마죠? 민지 얼마? 22 곱하기 8? 176.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시편이 몇 절로 되어 있는 거야? 현민아, 그러면 결국 찾아보지 않아도 119편은 몇 절로 되어 있어? 176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을 답관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제일 긴 장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1000마디로 시작되는 8구절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각 구절마다 어떤 단어가 있느냐? 말씀, 가로 열고 말씀을 뜻하는 교훈, 도, 율법, 진리, 이러한 단어들로 말씀을 대변해서 매 절마다 이것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무 절이나 펴고 12절. 12절에는 뭐로 되어 있냐면 율례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20절은 뭐예요? 규례. 이런 식으로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들어있는데 네 군데 절을 빼놓고는 다 이 각각의 절마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으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뭐 이러한 구절들로 쭉 기록이 된 게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 중에서 처음에 8구절을 한번 보면 8구절을 보면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법,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로 시편 119편의 첫 알파벳 중에서 첫 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증거가 곧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3절,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무엇을 행하는 거야? 바로 말씀을 행하는 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 이것도 말씀이잖아. 주의 말씀을 명하사 우리로 근실하게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말씀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말씀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알파벳 이 8이 끝이 나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구하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가치 판단을 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도 또 계속 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9절은 뭐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시편 119편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그 이유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거기에 자료에 박스를 친 것처럼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워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영생의 길을 알며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빨간 글씨로 쓴 거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러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답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는 또 성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많은 주제를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이 아마 성경의 주제 중에 가장 핵심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배움으로써 나는 누군지 알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영생이 무엇인지 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는 거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지식을 전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인문사회과학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지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지은 책이죠.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펼 때 창조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 앞에 정말 두려워 떠는 그러한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었잖아요. 모세조차도 또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러 올라가는 그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을 백성들이 지켜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었다고 해요. 천둥이 치고 막 하나님의 우레와도 같은 그런 음성이 막 들려고 하니까 제발 저거를 멈추게 해달라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간청했던, 그것이 정말 아주 두려운 그러한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경솔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내가 펴서 성경을 읽을 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언제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세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내 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그냥 그렇다 하니까 그런 거지 아직은 믿어지지 않고 일단 접어두고 다른 거로 이렇게 넘어가자. 그런 태도는 적합하지 않아. 어쨌든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지금의 상식으로 또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 있는 자연 법칙 그 안에만 하나님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셔.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비록 내가 이해가 부족하고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그리고 저에게 믿어지지 않지만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를 갖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런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되고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우리가 참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말씀 듣고 휘리릭 그냥 잊어버리고, 또 그 순간에는 비록 나에게 큰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또 성경을 덮고 나거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감동이 또 없어지고,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무슨 말씀이었지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오늘도 말씀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되새김하는 거잖아요. 되새김을 통해서 결국 그때그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왜냐하면 이 안에 묵상된 말씀들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거는 나의 적극적인 의지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되겠다. 말씀에 내 심령을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나에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에라 모르겠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냥 이 불안감과 이 염려와 이 상황을 그냥 맡겨버리자, 던져버리자. 때로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면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또 믿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이제 성경 기초반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생명의 양식, 우리가 매일 육의 양식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듯이 거듭난 이 심령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하나님의 말씀, 영은 영을 먹고 자라는 거거든요. 거듭난 영은, 그 양식은 육의 양식으로는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을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우리가 거듭난 이 영은 무엇을 먹어야 영이 자라느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육이 건강하고 자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이 심령은,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어떤 지금보다는 더 긴밀한 그러한 영적인 친밀한 관계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내 영이 정말 설치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니까 이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바로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참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믿음이 약하고 그러면서 뭐 한탄을 하죠. 나는 참 믿음이 없어. 믿는 사람 같지 않아. 라든지 나는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 말씀 들어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을 때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에 스스로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 거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들을수록 믿음도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어떤 한 도시를 가게 됐는데 거기가 바로 베레아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영어로 신사적은 영어로 노블이에요. 노블. 아주 고귀하다 그런 뜻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킹제임스 성경에 이것을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아 더 고귀하여 영어로 아까 노블이라죠. 노블 N-O-B-L-E 노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이와 같이 아주 존귀한 노블한 신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마음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막 전도했을 때 아주 신기한 말이다. 한번 확인해 봐야지 하고 다시 자기들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펼쳐보고 날마다 자기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과 사도 바울이 전도한 그 말이 맞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또 고귀한, 노블한, 신사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되겠다. 또 시편 119편 119편 130절
18절부터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성경책 표지에 이 말씀을 써놨는데 우리 배한 형제님이 내 성경책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거 새로 하느라고 이제 지워졌는데 성경책 첫 표지에 요 18절 말씀을 적어놨어요. 성경을 펼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130절,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서 주님, 저는 정말 우둔하고 멍청하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책에 있는 글자를 읽을 뿐이지 그 영적인 그런 심오한 말씀을 저는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제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기도함으로 성경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알겠죠? 가정제 들려? 안 들리는구만. 다음 주부터는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할 거니까. 자, 이제 성경 기초반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원.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단어의 뜻은 서자는 맹세하다라고 하는 서, 그리고 원은 원하다고 하는 원.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거나 어떤 일을 하기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 앱을 찾아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서원을 했던 그런 몇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 창세기 28장. (28장)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무엇을 했다고요?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장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신세가 하도 처량하고 외롭고 무섭고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잤잖아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이름을 뭐라고 했지?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도망자요, 도피자 신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로 형통케 하고 내가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면 뭐 하겠다고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잖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그 11조를 자기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서원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 아롱짓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자그만치 세월이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을 했잖아. 그리고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꾀를 부려가지고 이제 재산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라. 나는 내가 20년 전에 너에게 나타났던 베델 하나님이다. 거기서 네가 서원한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돌아가라 하는 그러한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창세기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야곱이 뭘 했다고요? 서원을 했어요. 다음에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유명한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구약의 율법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예식을 따라서 그걸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 6장인데 이것처럼 사람이 나실인처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원을 했다는 거죠. 그죠? 다음에 사사기 11장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 입다는 사사예요. 사사.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될 때 내가 번제로 하나님께 그를 바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을 해 약속을 합니다. 이때 이 상황은 사사시대잖아요. 근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이끌고 암몬 모압 자손하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제 적군들을 보니까 도저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서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환영하고 찬송하며 맞이하러 나오는 그 자를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입다가 이제 개선 장군처럼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누가 마중 나오죠? 딸이 마중 나와요. 그래서 입다는 눈물을 머금고 자기 딸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 서원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만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한 이 서약, 서원, 맹세, 약속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나가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0절.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나와요. 한나는 1절에 보니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아내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브린나라고 하는 이 아내는 자녀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브린나가 자녀가 없는 한나를 막 괴롭히고 비난하고 깔보는 거예요.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이제 성막, 그 당시에는 성막이잖아.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에 가서 이제 막 서원을 합니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 사무엘 상이잖아. 그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할게요? 돌이 지나고 젖을 떼니까 성전에다가 성막에다가 그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옵니다. 즉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바친 거죠. 그죠? 그래서 위대한 사무엘이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 외에도 많은 서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 기초반을 시작하면서 내가 왜 서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나눴을까? 서원하는 거죠. 자, 성경 기초반을 시작하며 각자 서원하고 이제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서원할 것인지 각자 마음속에 서원을 하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3번 미만으로 빠지겠습니다 라든지 열심히 숙제를 해오겠습니다 라든지 졸지 않고, 왜냐면 제일 졸린 시간이잖아.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짧은 시간에 이 엄청난 이 내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강의 일변도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만 졸릴 거야. 그리고 잡념도 일어나고 잡생각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졸지 않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서원을 하고 반드시 그 서원을 어떻게 하라? 지키라는 거죠. 자, 시편 15편 4절. 그 누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것이 다윗의 시인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산에 거할 수 있을까? 거룩한 자, 악을 미워하는 자다. 그리고 공의를 좋아하는 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서원한 것을, 비록 그것이 자기에게는 나쁜 결과로 온다 할지라도 한번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자, 그런 자가 신실한 자고 충실한 자고 거룩한 자여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는 자다. 이것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4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그죠?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에도 이러한 한번 서원을 한 것은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서, 오늘 서약서를 프린트해가지고 사인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약서를 다음 주에 작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과정 커리큘럼을 짧게 보면 내용이 참 방대하고 사실 한 주제만으로도 한 학기 분량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것을 쭉 한번 훑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40주 내용이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응? 신학교에서 4년 동안 배우는 과정. 물론 거기에 히브리어, 헬라어, 또 목회학, 또 교회 성장 이론, 이런 상담 이론, 이런 것들도 배우지만 실제로 핵심적인 내용은 깊이와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와 같습니다. 이거를 짧은 시간 쭉 훑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성경 개론을 쭉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소위 이것이 이제 신론이죠. 하나님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다음에 구원론. 구원이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무엇이며,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또 무엇이고, 맨 나중에 우리의 육체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 삼중적인 이 구원, 즉 성화와 영화, 그것을 또 배우고요. 그 다음에 종말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파노라마. 사실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 반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종말론, 다니엘서의 어떤 예언서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사건들. 그 다음에 성막론. 성막만 해도 몇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짧게 성막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비밀들. 그 다음에 성경의 배경, 성서 지리. 그래서 이 성서 지리와 또 성경과 역사, 또 성경의 배경이 되는 문화, 그 당시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보면 더 성경이 더 유익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 이 얘기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다 쓰여있는 단어, 내려가다. 괜히 내려가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800m의 고도차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산지이고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떤 경로로 다녔으며 야곱이 어떤 경로로 팔려갔으며 그리고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뺑뺑 돌아서 갔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러한 지명들 이런 것들이 좀 대략적인 것도 좀 알면 좋겠고 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어디를 경로하여 어디를 지나서 가야겠는지 사마리아를 일부러 경유해서 가야 되겠는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어디이고 갈릴리는 또 어디이고 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왜 오늘날의 강원도 저 시골 그 산골 마을처럼 그렇게 천대를 받는 동네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 바벨론이 어떻고 아수르가 어떻고 또 로마가 어떻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고 그 당시에 성경적인 그 시대는 누구의 시대와 같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워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배경도 다리세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언제 시작이 됐고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이선과 이것을 그렇게 책망할 정도로 하지만 그들은 율법에 관해서는 아주 그냥 자기들이 자부할 정도로 아주 율법에서는 잘 지킨다고 했는지 그러한 배경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더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사 이것도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감리교는 뭐고 가톨릭은 뭐고 또 우리 형제교회라고 불리는 이것의 뿌리는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교회사를 우리가 또 배우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소위 신약교회의 원리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뭐 교회 생활, 그렇죠? 교회의 질서, 교회의 규례, 또 우리 모임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이유, 또 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 생활,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또 말씀이 순종되고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예배 생활, 또 큐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또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지, 또 결혼관, 직업관 이런 것들도 쭉 다루기를 원합니다. 1년이 52주인데 오늘이 벌써 이제 한 주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뭐 야외 예배, 특별 집회, 또래 모임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빠지잖아. 그래서 40주를 다 하면 좋겠고 추가로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귀신노, 귀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사단 마귀는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령론 이런 것들도 더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이제 허락되면 거기까지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년도 1년 동안 매주 조금씩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들을 40개 주제로 했으니까 열심히 배워서 성경의 기초를 잘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파노라마반이나 양육반 가서 이제 성경 또 이렇게 더 이제 심도 있는 그런 공부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